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은 간절한 소원이 생깁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마음먹고 그대로 살다가 어려운 일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고난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모처럼 마음을 단단히 먹고 이제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데 일이 더 꼬이고 그럴 때 많은 사람들이 당황하게 됩니다. 본문에 나오는 모세, 아론, 이스라엘 백성 모두 그렇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그대로 살았는데 문제가 풀려지기는커녕 더 고통이 가중되고 그리고 그 고통의 끝이 언제 끝날지 모르는 그러한 절망적인 상태에 빠지게 됐습니다. 본문은 이러한 때에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모세에게 왜 그런지 그 뜻을 말씀해 주신 내용이 본문에 있습니다. 왜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데도 이런 고통이 오는가? 거기에 대한 이유를 모세에게 밝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들도 말씀대로 살다가 당하는 그런 고통이 있을 때마다 우리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기억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응답받아서 이 고통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도 고통의 끝이 보이지 않는 이유가 뭘까?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 말씀대로 바로에게 가서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광야에서 절기에 하나님께 예배드리라고 그랬다. 그래서 백성들을 보내라.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다. 이렇게 전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도 그 하나님 앞에 가서 광야의 사흘길을 가서 예배드려야 되겠다고 허락해달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바로가 그러겠다고 대답한 게 아니라 하나님 명령을 받고는 여호와가 누군데 내가 그 목소리를 듣고 너희들 멀쩡히 일 잘하고 있는데 내가 왜 너희들을 내보내냐. 그리고서 오히려 백성들을 더 괴롭혔습니다. 모세가 나간 다음에 바로는 감독관들을 부르고 이스라엘을 감시하고 보고하는 이스라엘 자손의 기록원들을 불러가지고 엄명을 내렸습니다. 너희들이 예배드리러 가자 그러는 거 보니까 게을러서 그렇다. 그러니까 이제 오늘부터는 집도 주지 않을 테니까 너희들이 다 알아서 구하고 벽돌수는 그날 똑같은 수를 채워라. 엄명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집을 주고 해도 제 시간에 끝나기 어려운데 집을 안 주고 그거를 구해서 해라 그러니까 온 땅을 다니면서 뒤져서 곡식 구루터기를 뒤져서 그걸 지부를 삼아가지고 벽돌을 굽다 보니까 수량을 채우지를 못하니까 그냥 그날 다 마치라고 아주 밤이 늦도록 일을 시키고 고된 일을 시키고 감독관들은 이스라엘 자손들의 기록관들에게 왜 숫자를 못 채우냐고 매질을 했습니다. 바로에게 가가지고 아니 이렇게 매질하고 더 학대하면 어떡합니까? 너희가 게을러서 그렇다. 너희들이 거짓말을 듣고 너희들이 예배드리러 가자 그랬기 때문에 그렇다. 그리고 더 학대를 했습니다. 조금도 감하지 않고 그런 걸 보고서 야 이제 우리는 괘씸죄에 걸렸구나. 이제 바로한테 모세가 말한 그때부터 우리 괘씸죄에 걸려가지고
일부러 저렇게 우리를 더 괴롭히는구나. 그래서 이제는 백성들도 고된 일로 인해서 마음이 상하고 이스라엘의 기록원들도 이제 마음속에서 분노가 생겨가지고 모세를 보자마자 모세를 보자마자 원망을 하고 너희들 때문에 너희들이 그렇게 말을 해서 바로 손에 칼을 쥐켜서 우리를 다 죽이려고 한다고. 그 얘기를 듣고 원망을 듣고서는 모세가 어떻게 자기를 해결할 방법이 없으니까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 말씀 그대로 바로한테 전한 그날부터 바로가 이렇게 내 백성을 학대합니다. 하나님 어찌해서 나를 보내셨습니까? 바로가 저렇게 못되게 심하게 그렇게 고역을 시키고 매질을 하는데 백성들 제 말 듣지도 않고 들으려고 하지도 않고 원망을 합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도와주지도 않으시고 뭐 하십니까? 하나님 앞에 그냥 울부짖으면서 보고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어요. 이제 내가 바로에게 행하는 것을 네가 보리라. 말씀대로 살다가 어려움을 당할 때 세상에 적당히 타협하지 않고 그것 때문에 명령하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이제 앞으로 내가 이걸 그냥 두지 않는다. 바로를 어떻게 심판하는지 네가 알게 될 거다. 사람은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데도 일이 잘 풀릴 때도 있지만 일이 더 꼬여가고 그 말씀을 지키는 것 때문에 더 고통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한테 왕따도 당하고 원망도 듣고 그것 때문에 자신만 피해보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까지 피해를 끼쳐서 얼굴을 둘 수 없을 정도로 그런 일을 망신을 당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하겠어요? 모세는 그럴 때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어찌해서 저를 보내셨습니까? 바로가 더 학대합니다. 하나님은 이거 다 보시고도 구원해 주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그때 뭐 했다고요? 하나님 앞에 와서 기도했다. 그럴 때 하나님 응답은 이제 내가 바로게 하는 것을 네가 보리라. 그렇습니다. 바로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지 지금 이렇게 말을 안 듣고 더 고집을 피우고 더 마음이 완악해져서 정말 이렇게 더 학대를 할 때 그때 모세는 어떻게 했다고? 기도했다. 기도할 수밖에 없었다. 아마 일이 잘 풀려갔으면 겉으로는 하나님의 은혜로 됐다 그러면서 속으로는 자기가 잘한 줄 알고 일이 잘 풀렸으니까 그렇게 생각하기 쉬워요. 근데 이제 하면 할수록 일이 꼬이고 더 어려움이 더 다가오니까 자기가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께 뭐 했다고요? 기도했다. 그러는 가운데 이제 내가 바르게 하는 것을 네가 보리라. 그게 뭐예요? 간 하나님의 손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게 하실 그 하나님의 이런 일들을 통해서 할 능력을 내가 네게 보이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먼저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로 하여금 이 말씀대로 살다가 어려움을 겪게 해서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보게끔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먼저 보게끔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는 사도 바울도 아시아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서 동네 사람들이 죽은 줄 알고 동네 바깥에다 버렸었어요. 그때 사도 바울은 뭐라고 고백했냐면 마음속으로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다. 근데 많은 사람들의 기도로 살아난 다음에 그가 깨달은 것은 뭐냐면 자신을 의뢰하지 않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하나님의 능력만,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려고 했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오늘 모세도 자신이 하나님 보냄을 받았지만 자신 힘이 아니고 자기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그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했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이제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된다는 것을 그는 뼈저리게 알게 됐고 그것을 응답을 받게 됐습니다. 여러분, 올해 하나님 말씀도 살다가 어려움을 당하거나 고통을 당하거나 억울한 일을 당하거나 힘든 일을 당할 때 우리도 모세처럼 어떻게 하자고요? 울어도 하나님 앞에 와서 울고 하나님 앞에 아뢰고 보고하고 하나님 앞에 질문하고 하나님 앞에 응답받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먼저 내가 바르게 한 것을 네가 보리라. 하나님은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시고 알게 해주시려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고난의 정말 더 큰 터널 속에서 이렇게 응답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올해 하나님이 이 말씀대로 사는데도 계속 일이 꼬이고 어려움이 가중될 때는 지금은 하나님이 일하실 때구나. 이제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가 됐구나. 하나님의 역사해 주셔야 되는구나. 그걸 알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올해는 나와서 기도하고 도와달라고 환난 날에 주님을 부르고 모세처럼 기도해서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하나님의 능력을 여러분 체험하시고 알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인간적으로 가장 소망이 없을 때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할 그때가 바로 하나님이 역사할 때입니다. 정말 이거는 하나님이 하신 거다. 아주 일하는 사람들하고 주의 일하는 사람들을 뼈저리게 알게 만들어주셔요. 그래서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을 받으십니다. 환난의 날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거기서 건진받은 사람만 이건 하나님 하셨다고 정말 그렇게 주의 하신 능력을 알고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도 고통의 끝이 보이지 않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보이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바로에게 가서 말씀을 다 전했어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 백성들을 광야에 가서 그 절기 예비하라고 했다.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보내라 말씀하셨다고 전했지만 바로는 여호와 하나님 누군데 내가 그 목소리를 듣냐. 너희들은 너희의 일이나 해라. 그리고 더 괴롭혔습니다. 그때 모세는 하나님께 기도했죠. 하나님 제가 바로한테 말한 그때부터 바로가 더 괴롭힙니다. 하나님의 백성도 저 때문에 학대를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 주의 백성은 구원하지 않으시고 계십니다. 그때 하나님 뭐라고 응답하셨죠?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하나님은 모세에게 나는 여호와라 말씀하셨고 2절에도 나는 여호와라고 말씀하셨어요. 여호와는 스스로 계신 자라는 뜻이에요. 환경이나 조건이나 시간에 매이는 분이 아니에요. 그분은 일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예요. 뜻한 걸 다 성취하는 여호와. 특별히 여호와 하나님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약속한 것을 백성들이 부르짖을 때 그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그걸 기억하시고 그 바로의 그 무거운 그 압제 속에서 그 무거운 고통 속에서 그 절망의 그 끝없는 터널 속에서 빼내신 분이 누구라고요? 여호와다. 누가 빼내냐? 네가 빼내는 게 아니다. 네가 말 잘해서 빼내는 게 아니다. 네가 입술이 둔하기 때문에 못하는 것도 아니다. 그거는 내가 하는 거다. 내가. 아멘. 너는
여호와를 신뢰해야지. 네가 잘냈냐 못했냐, 네가 잘했냐 못했냐, 그거 신뢰하면 안 된다. 나는 여호와다. 하나님 여호와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래서 바로가 지금 안 보내지만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보내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약속하시고 우리가 볼 땐 도저히 안 될 것 같은 데서 건져내시는, 약속대로 건져내시는 어떤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문제는 뭐죠? 하나님은 신실하게 이렇게 약속하신 것을 기억하시고 이루시는데, 문제는 내가 원하는 때 딱딱 이루어주신다면야 왜 갈등을 하고 왜 절망을 하겠어요? 근데 하나님 때하고 내 때하고 다른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주의 말씀대로 마음 먹고 하나님이 뜻대로 그렇게 말씀대로 살아갈 때 정말 일이 꼬이면 꼬일수록 뭘 해야 되냐? 거기서 하나님의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부을 때예요. 여러분 잘 아시는 억울한 일을 당한 과부의 그 재판관에게 호소하는 그런 비유를 통해서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이 과부를 보라. 정말 그 재판관은 불의한 재판관이다. 사람들이 형편 그런 거 안 알아보고 돈만 좋아하고 사람 아주 완전히 무시하는 사람이다. 그렇지만 재판장에게 가가지고 계속 그렇게 원한을 풀어달라고 얘기를 하니까 결국 들어줬다. 하물며 그 택한 자들의 밤낮 부르짖는 그 소리를 하나님께서 안 들어주시겠냐? 그런데 이 마지막 때 그런 믿음을 보겠냐고 말씀하셨어요. 바로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도 더 큰 어려움이 올 때는 뭘 할 때냐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는 믿음을 보일 때예요. 그때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와서 기도한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하나님은 여호와시구나. 그분은 바로가 아무리 힘이 세도, 바로가 아무리 권세가 많아도, 아무리 또 이스라엘 백성으로서는 도저히 거기서 못 벗어날 것 같아도 거기서 건지는 분은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시구나. 여호와 하나님이시구나. 그거를 주님은 확실하게 응답으로 알겠어. 나는 여호와다. 내가 건지는 거다. 네가 건지는 게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십니다. 상황과 여건에 매이지 않으시고 당신의 뜻을 다 약속한 대로 다 이루실 수 있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고통의 시간이 끝나지 않을 것 같이 보일 때 바로 그때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다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신실하심을 믿는 믿음을 보일 때, 결국 하나님은 언약하신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압제에서 구출해 내셨어요. 정말 하나님 신실하신 분이세요. 근데 그때까지 뭘 해야 된다고요? 믿음을 보여야 돼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올해는 이런 믿음을 보일 수 있기를 바라요. 말씀대로 살다가 고통당하고 정말 고통의 그늘이 끝이 없이 펼쳐져서 어찌해야 될지 모를 때, 그때 모세는 응답을 받았습니다. 나는 여호와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는 결단을 할 때, 믿는 표를 보일 때, 올해 정말 교회적으로, 가정적으로, 나라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일한 때인데, 이럴 때 여러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는 믿음을 보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도 고통의 끝이 보이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을 보이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 분명히 모세에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내 백성 애굽에서 반드시 인도해낸다. 바로가 네 말 안 들을 거다. 그렇지만 강한 손으로 인도해낸다. 오늘 바로 1절에 보면 바로가 그들을 내쫓으리라.
바로가 내보내리라.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과 현실이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이렇게 거기서 그 강한 압제에서 건져내서 약속한 그 땅에 인도해 내겠다고 분명히 말씀을 했는데, 현실은 더 바로부터 압제를 당하고 더 원망을 듣고 백성들은 마음이 상해서 이제는 모세의 말을 들으려고도 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아주 듣기를 괴로워하는 거예요. 이럴 때 모세는 기도하다가 응답을 받았죠. 하나님께서는 강한 능력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결국은 이스라엘을 내쫓게 된다. 그러니까 이 바로를 두려워하지 말고, 지금 현실을 무서워하지 말고 뭐 하라는 거예요? 약속하신 하나님을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현실과 하나님 말씀 사이에서 많은 그러한 간격을 발견하고 당할 때가 많아요. 특별히 많은 청소년들이 학교 다닐 때까지는 신앙생활 잘하다가 사회에 나가가지고 불신자들 체계 속에서 믿음을 지키려고 하다가 어려움을 당하면, 이거는 안 되는구나. 교회에서는 아멘하고 사회 와서는 적당히 살아야지, 교회에서 가르친 대로 말씀대로 살았다가는 큰 곤욕을 치르는구나. 그러니까 지롭게 믿어야 돼. 이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타협을 하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말씀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누군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과 현실이 다를 때가 어떤 때냐? 내가 타협하면서 적당히 사는 때가 아니라, 말씀을 살다가 고난당할 때 이제는 이렇게 말씀을 대로 살 때 하나님이 잘 풀리게 할 때도 있지만, 말씀대로 살기 때문에 고난당할 때도 있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다가 고난받을 때는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이제는 마음이 상해가지고 하나님 말보다는 바로의 그 혹독한 그 핍박을 더 무서워하고 거기 쩔쩔매면서 이제는 하나님 말씀 듣기를 꺼려하는 이런 사람으로 바뀌어졌어요. 그러나 모세는 그럴 때에도 바로의 말보다는 하나님 말씀을 더 믿고, 현실보다는 주의 약속을 더 믿고,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살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낼 수밖에 없다. 내보내게 된다. 그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기도하고 응답을 받았기 때문에 확신을 가지고 그는 계속해서 사역을 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현실에 안주하거나 타협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말씀대로 고난을 받은 모든 사람들은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게 됐고, 그런 사람들은 바로 그 역사의 역전의 주인공이 된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비행 훈련을 받는 사람들은 그간으로부터 귀가 따갑도록 듣는 경고의 말이 있다고 합니다. 상공에 비행기를 물고 올라가게 되면 그 공중에서는 방향 감각을 잃어버리기가 쉽다는 거예요. 분명히 비행기는 앞으로 가는데 느낌은 뒤로 가는 것처럼 느낀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관이 항상 주의시키는 것은 네 감각을 믿지 말고 계기판을 봐라. 계기판을 보고 가야지 되지, 또 감각을 믿고 갔다가는 큰 사고 터진다. 그걸 아주 귀가 따갑도록 가르쳐준다는 거예요. 그 똑같아요. 우리들도 현실은 먹장구름이 몰려오고 현실은 더 말씀대로 살아도 어려워도 말씀대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그 고난 속에서 그 살 길이 열리고 그 하나님이 그 사람한테 영광을 받으셔요. 여러분 잘 다니엘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앞에 3번씩 날마다 문 열어놓고 기도했는데, 자기를 하나님 외에 다른 데다 기도하면 사자굴 속에 들어가는 걸 뻔히 알면서도, 그런 포고령이 떨어진 걸 다 알고도 그는 하나님 앞에 문을 딱 열어놓고 예루살렘에 여전히 하루 3번씩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아이고 저런 온 거지. 일 때문에 좀 피해가지. 일반 사람 다 그래요. 지금도 그래요. 우리나라도. 아니 바이러스 걸렸을 때 그 때문에 좀 피하지. 뭐 굳이 그렇게 예배드려다가 그렇게 걸려가지고 개망신을 당해. 대부분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번에 질병본부에서 나온 통계표에 보면은 예배 드리다가 감는되는 일은 거의 없다는 거예요. 1.4, 0.3%? 1.3%. 사회에서 제일 안전한 곳이 교회예요. 여러분 이렇게 앉아가지고 있는 그런 단체 봤어요? 시청에 가도 안 그러고 저기 공장에 가도 안 그러고 여러분 어디 가도 이런 데는 없어요. 근데 뭐 하라고요? 예배드려서 그렇다. 아주 교회 갔다 오면 아주 전염병 운상이 갔다 온 것처럼 다 그렇게 여론을 조작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교회 발이래 전부. 그래서 교회 갔다 오면 또 교회 갔다 왔어. 아주 사회에서 아주 교회가 왕따를 당하게 생겼어요. 이런 때일수록 사회 사람들이 욕먹지 않도록 정말 방역수칙을 잘 지켜서 그렇게 해야죠. 근데 대부분 보면 음식 먹다가 숙식하다가 꼭 그럴 때 걸려요. 이상한 짓 하는 이단들. 되게 이상한 데만 다 걸려요. 보면.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어려운 때일수록 말씀대로 살다 보면 어려움도 당해요.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정말 하나님 말씀만 믿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야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사는 길이구나. 이 말씀대로 사는 길이 바로 축복의 길이구나. 하나님은 그 말씀을 지키고 살아가는 그 사람을 그 역사의 주인공으로 삼아가지고 다니엘처럼 하나님이 하는 되심을 증거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러한 축복의 주인공이 되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오늘 타이로트가 보는 계기판과 같아요. 환경이 힘들고 어려울수록 말씀을 의지하는 길만이 사는 길입니다. 다른 방법은 없어요. 모든 원수마귀는 하나님 말씀 말고 자꾸 꾀를 따라 살자고 세상을 따라 살자고 친구 따라 살자고 세상처럼 살자고 자꾸 충동시켜요. 그러나 여러분 말씀대로 사는 길이 사는 길이에요. 우리도 더 말씀대로 살다가 더 고통스럽고 어려움을 당할 때 이때는 바로 하나님 말씀을 굳건히 믿고 그렇게 살아야 속지 않고 속이지도 않고 이때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역사의 주인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올해 정말 말씀 그대로 살아서 하나님의 말씀의 신실함을 체험하고 그 생명의 말씀 그 언약을 약속하신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능력을 체험하고 고통이 끝이 없는 이 도저히 못 벗어날 것 같은 이곳에서 건지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경험하고 체험하고 증거하는 복된 해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